신명기 13장 12절부터 18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신명기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려는 세 가지의 시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어제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려는 세 가지의 시도는 먼저 첫 번째로 예언자나 꿈꾸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시도가 발생을 하고, 두 번째로는 식구들,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는 불량배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한 이 불량배들을 통해서 한 성읍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시도를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세 가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려는 시도를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제의 말씀까지 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시도를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세 번째의 시도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시도의 첫 번째 시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일단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지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나 하면, 일단 백성들이 한 성읍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겁니다. 그 성읍에 대한 소문은 어떤 소문인가 하면 한 불량배가 일어나서 성읍 전체를 유혹을 해서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제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에 이 백성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14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14절은 그렇게 됐을 때에 그들에게 가서 어떤 일들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먼저 그들에게 가서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러한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인지를 먼저 알아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요즘에 점점 이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를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말씀이 요즘의 시대에 더욱더 큰 의미를 가지는 말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레거시 미디어의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이미 저물었습니다. 몇 가지의 큰 신문 또는 몇 가지의 큰 방송사,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믿고 쫓아가는 그러한 레거시 미디어의 시대는 이미 저물었다라고 이야기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면서 요즘에는 1인 미디어 시대, 이것이 요즘에 굉장히 커다란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1인 미디어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서 레거시 미디어가 지게 되면서 우리들에게는 훨씬 더 다양하고 훨씬 더 많은 소스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장점은 생겼지만, 많은 경우에 그것이 정확한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이 거리들을 우리들에게 잘 주지 못할 때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한 사람이 진행하는 그런 뉴스들일 경우에는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소위 말하는 페이크 뉴스, 굉장히 가짜 뉴스에 굉장히 쉽게 빠져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것이 내 귀에 맞는 이야기면 내 귀에 캔디가 될 때, 그러니까 내가 나의 마음에 맞는 이야기가 될 때는 그것에 대한 증명을 해보려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냥 그것을 받아들여 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내 귀에 맞지 않는 이야기,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이야기일 때는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확인해 보지 않고 그것은 무조건 배척하려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한 사람 한 성읍에서 그런 일들이 악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너희가 듣는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가서 무언가 1차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서 먼저 그것이 진짜 사실인지를 확인을 해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요즘의 과정 속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들을 좀 확인해보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들렸을 때에 그것이 나의 감정을 어떻게 건드리는가, 또는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맞는가 다른가, 이런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하고 걸어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실인 것들을 내가 받아들여 보려는 그런 노력들, 이제는 우리가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 일들이 너희들에게 갔는지가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그러면은 그들에게 가서 보응을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 지침을 주는 하나의 말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것이 진짜 사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진멸하라. 그리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자기들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보응을 받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17절에는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합니다. 17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17절의 앞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멸할 물건을 내 손에 대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그 성읍을 없애는, 그 성읍을 진멸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물질적인 이익을 네가 취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올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성읍이 진짜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읍을 치면, 그 성읍을 진멸하면 그곳에서 나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짓 사람들을, 거짓 증언들을 만들어서 그 성읍을 치러가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그들에게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에서는 너희가 치는 성읍들에 대해서는 결코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지요.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음해하거나 해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음해하거나 해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10계명의 말씀에서도 이미 나타납니다. 10계명의 말씀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언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계명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계명은 그냥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네가 하는 거짓말로 너의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절대로 그 길에 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가질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등지고 그들을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그들을 거짓으로 고소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나의 물질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거짓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질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내가 가질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음해하거나 해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의 물질의 이익이 가장 최고의 덕목인 것 같이 이야기가 되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신자유주의 사회라고 부릅니다. 소위 말해서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국가나 도덕이나 종교나 이런 어떠한 것들도 돈 위에 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신자유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돈이라는 것, 그 돈이라는 건 돈 자체가 아니라 내가 가질 유익으로서의 돈, 그것 위에 설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돈하며 살아가는 것이 요즘의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해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를 거슬러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내가 가질 나의 유익으로 인해 유익 때문에 나의 주변의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살아가는 삶이 내가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동체 안에서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물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무조건 희생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 그 공동체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나의 이익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함께삶,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가는 삶으로 살아가 보는 것. 그래서 내 개인이 우선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함께 살아가는 나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함께 즐거워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걸어가 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 너의 이익을 위해 사람을 음해하거나 해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나가는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살아가면서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점점 더 소중해지지요. 우리가 함께 만나지는 못하지만 함께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더욱더 소중해지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마음에 품고 기도함으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좀 더 내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기도를 좀 더 내어볼 수 있는 과정 속에서 정말로 나의 유익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삶을 좀 손해보는 것이 너무나 기뻐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를 넘어서 제 마음에 오늘 말씀 속에 가장 많이 다가왔던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 하나를 더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오늘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이 불량배들이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해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번역되고 있는 이 불량배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던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왜 마음에 와닿았나 하면요. 불량배라는 이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보면 분의 벨리아르라고 이야기를 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분의 벨리알, 다시 벨리얄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분의라는 말은 자녀들, 아들들이라는 말이고요. 벨리알이라는 말은 어디서 왔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 벨리알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번역은 뭐라고 번역을 하나 하면 불량배들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셈이죠. 이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사용이 된 것은 총 15번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15번 전부 다 이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보통 명사로 사용이 됩니다. 보통 명사로 사용이 되면서 이것들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었던 이 해석이 되었던 방식은 가치가 없는 사람들 또는 악한 사람들 이렇게 번역이 되는 때가 가장 많았었습니다. 벨리알의 아들들은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벨리알의 아들들은 이 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통 명사로 사용이 되던 이 말씀은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이 중간기를 거치면서 그 의미가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셨을지도 모르는 이 쿰란 문서 같은 것들을 바라보거나 그 쿰란 문서에서도 나타나는 에녹서라는 것은 이 외경 속에 들어가 있는 성경이거든요. 이 에녹서 같은 것들을 바라보면 벨리알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보통 명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탄과 마귀를 표현하는 하나의 고유 명사로 사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가치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서 벨리알이라는 하나의 사탄과도 같은 존재, 이 악마의 존재로서 우리에게 의미의 변화를 거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냥 중간기에만 이런 변화를 거쳤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사용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5절 말씀에서 이것이 한 번 사용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이 단어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되던 이 불량배, 이 불량배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이때는 마치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으로 사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사탄의 세력으로 사용이 되고 이 벨리알의 자녀들이라는 사람들이 마치 사탄의 자녀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들, 그리고 이 세상의 아들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곳까지 해석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벨리알이라는 것이 사탄 그리고 귀신 또는 악마를 이야기하는 그 대표적인 고유명사가 되었다라는 말은 곧 무엇을 이야기를 하나 하면 사탄과 마귀는 가치가 없는 존재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벨리알이라는 원래 의미가 가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영어로는 worthlessness를 이야기합니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는 우리에게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가치가 없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가치가 없나 하면 그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이끄는 그 길은 우리에게 가치가 없는 길입니다. 또한 사탄과 마귀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뻐기는 그 능력, 이러한 능력들도 우리에게는 가치가 없는 능력입니다. 왜요? 사탄 마귀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봐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탄, 마귀, 악마 이런 것들에 너무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두려움 속에 빠져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내가 일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탄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상이 나를 두려워한다니까요. 그 사탄이 나를 두려워한다니까요. 왜요? 우리의 전쟁은 진영 대 진영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진영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나에게 능력을 주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함께 계신다는 것이 확실하기에 우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의 진영은 이 사탄의 진영, 이 가치 없는 이 진영들이 우리들의 삶에 절대로 다가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이미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마귀, 사탄, 우리가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많이 빼앗기며 살지 말고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 주님, 여기에 우리들의 마음을 좀 두고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가치 없는 것을 쫓아가지 말고 가치 있는 것을 좀 쫓아가며 살아가십시다. 가치 있는 것은 뭔가요? 18절의 말씀이죠. 18절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이같이 되리라 라는 말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17절의 말씀을 이같이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좀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좀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들의 삶은 사탄, 마귀 이런 것들이 너무 신경 쓰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우리를 승리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가치 없는 것에 사로잡혀서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는 우리의 하루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소원, 영혼 구원하고 제자 양육하는 일,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진짜 가치 있는 일임을 우리가 좀 알고 이 가치 있는 일에 우리들의 삶을 좀 드리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 코로나19의 시기로 인해서 힘든 기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시간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하는 삶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더욱더 자라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십시다. 목원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전화하고 우리가 섬기는 VIP들이 지금 건강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들의 삶에서 좀 이러한 삶들이 오늘 하루 나타남으로 인해 주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그 안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의 삶에서 좀 기억하고
사탄, 마귀, 벨리알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가치 없는 것 말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양육하는 이 가치 있는 일에 우리들의 삶을 좀 드리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벨리알, 주님 여기에 우리 마음 너무 많이 두며 살아가지 말게 하십시오. 마귀, 사탄 이런 것들에 우리 마음 너무 두고 살아가지 말게 하십시오.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힘입고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만 해도 우리들의 시간이 부족한데 주님이 우리가 그 길로 오늘 하루 걸어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양육하는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하루 그 길을 향해서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디뎌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